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8편은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저작 배경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사무엘하 10장과 11장에 기록된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것을 기념하여 지은 시다라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온 다윗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기쁨으로 춤추면서 지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옳은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전쟁에서의 승리나 위기에서의 구원을 체험한 후에 이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장차 있을 천국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지은 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감사와 경배의 시이면서 전쟁의 노래 혹은 승리의 찬양시라고 불립니다. 시편 68편은 승리의 기쁨과 환희가 장엄하게 펼쳐지면서 내용 전개에 따라서 총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서론에 해당하며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광야에서와 또한 가나안 정복 시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28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미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예언적 선포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단락과 마지막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19절은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구원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수리는 압살롬을 가리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원수들의 교만한 자세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은 21절에 기록된 원수의 우두머리를 쳤을 때 그 백성들이 흩어지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는 그들을 다시금 끌고 나와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무너뜨리심으로 결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개선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지상의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장차 있게 될 천국에서의 승리의 행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처럼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는 합창대가 앞서게 되고 쏘고치는 자들이 중앙에, 악사들이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승리한 왕의 행진에는 기뻐 찬양하는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성취된 천국에서 성도들이 합창대가 되고 악사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개선 행진을 본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회중 무리 중에는 맨 앞에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또한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찬양하며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과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끝에 자리 잡은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개의 지파밖에 안 나왔지만 나머지 8개 지파는 소외된 것이 아니라 남쪽 끝과 북쪽 끝만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로 전 우주적인 찬양으로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우주적 승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형식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간구의 형식에서도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이 깃들어 있습니다.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바로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후에 솔로몬 왕 때에 스바 여왕과 열방의 왕들이 찾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해지게 되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 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떼를 꾸짖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공받기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밭의 들짐승은 악어나 하마로 묘사됩니다. 애굽의 왕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수소의 무리는 아수르를 가리키고 만민의 송아지는 이들보다 약한 열방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한 주변 나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호전적인 기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지게 될 것을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온 열방을 향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이집트의 고관, 사절단들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세상의 왕국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라고 선포합니다. 33절에서는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가 난다고, 우렁찬 소리가 난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역사와 우주 위에 군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웅장한 소리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심판날에 이르면 아주 무섭고도 어미한 모습을 보이시리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시인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함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본문에서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또한 19절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법한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언제나 곁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